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통치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 가지고 뜨거운 사순절 차가운 40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한국교회는 사순절 열풍이 뜨겁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모든 오락들을 제하고 하는 그런 절기가 사순절인데요. 반면에 부활절만 딱 지났다 하면 그때는 금식기도, 새벽기도 뭐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아주 영적으로 냉랭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간을 경건하게 보내자고 해서 사람들이 만든 절기입니다. 부활절 전 40일 하면 중간에 주일날이 있으니까 금식하게 되면 힘이 없어서 예배를 잘 못 드리니까 주일날을 빼고 6번을, 그래서 보니까 부활절부터 거꾸로 세서 46일 전, 그래서 그날을 재수요일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경건한 생활을 하자는 것이죠. 왜 40일일까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다고 해서 그걸 본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생각하자,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취지는 나쁘지 않지만 그 사순절 지키다 보면 사순절 다음에, 부활절 다음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행적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첫 단추일 뿐입니다. 그것을 필두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거기까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 사도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여기가 사실은 오늘의 핵심입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을 사도들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란 무엇일까? 우리는 보통 이 하나님 통치라는 단어가 없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그저 그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나라라고 번역한 그 바실레이아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통치, 나라, 이게 두 가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을 의미하는 나라라는 그 뜻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행위를 나타내는, 하나님이 일을 나타내는 통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라라고 번역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그냥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2탄입니다. 보통 드라마를 보면요, 시즌 1, 시즌 2 그런 게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일을 말씀하신 것도요, 부활 후에 말씀하신 것은 시즌 2입니다. 그럼 언제 시즌 1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곧 보게 될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에 나오게 됩니다. 기독교는 부활절 전에 40일을 열광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꽃은요, 부활 후 40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의 3년 반 동안을 공생에 하셨다는데요. 그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요, 공생에 끝나고 부활 후 40일 동안을 사도들과 같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일들을 마지막으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몸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영의 몸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도 그러한 몸을 주님 오시면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일들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 예수님의 통치의 일정표가 있는데요. 그거를 아주 요약해서 나온 것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들입니다. 7개의 절기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들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것은요, 하나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어디 그림자가 나타나면요, 반드시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뭘까요? 레위기 첫 번째 나오는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그림자가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그것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나머지 6가지 절기가 쭉 나오는데요.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걸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일이 7가지가 있는데요. 처음 것은 유월절을 성취하시는 것이고 마지막 것은 무엇일까요? 장막절이니까 장막절은 하나님의 장막은 뭐죠? 새 예루살렘이고요. 새 예루살렘은 뭡니까?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까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통치를 시작하시더니 6월절부터 하나씩 이루시더니 마지막에 통치가 끝났다는, 성취했다는 그 통치하셨도다. 안타깝게도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통치하셨도다가 없어요. 통치하시는도다. 통치하고 계시다고 되어 있으니까 통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번역이 아주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건 완전히 완료된 것이죠. 그 완료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혼인은 장막절의 완성. 그러니까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이니까 장막절의 성취가 어린 양의 혼인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뭐라고 그랬죠? 유월절의 성취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예수님은 시즌 1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17절을 생각하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유월절이 하나님 통치 가운데서 이루어지려면 어떤 신호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입에 대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 유월절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그 신호가 되는 것이죠. 그 신호가 어디서 확인될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그 영이 떠나시니라. 그러니까 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이루어졌어요? 포도주를 딱 마시니까 유월절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이제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만 놓고 거기서 매달려서 모든 끝났다 하면은 그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죠. 예수님은 이제 첫 단추를 깨셨는데, 그죠? 그럼 그 다음 정의를 뭐죠? 무교절이죠. 예수님은 첫 단추를 깨시고 그 다음 단추까지도 머릿속에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 이거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셨는데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무교절 때문에 예수님은 영이 무덤에서 그냥 거기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깨워주셔야 이제 무교절의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19절까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러니까 유월절날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그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베드로전서 3장을 읽어보면 그 영들은 누굽니까? 노아의 홍수 때 복음을 몰라서 불순종하다가 죽은 그 사람들의 영이 있는 그곳에 가서 선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뭘 선포하셨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이야말로 무교병입니다. 그러니까 유교병, 무교병. 이제 한자어로 해서 좀 어려운데요. 누룩이 들어간 것은 유교병, 누룩이 안 들어간 것은 무교병인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영향력은 다 성경에서는 누룩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뭘까요?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편하게. 근데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먹다 보면 딱딱해서 참 먹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들은요, 참 편리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참 딱딱합니다. 근데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복음을 선포하셨으니까 이제 무교절도 성취가 된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 다음엔 초곡절입니다. 우리말로는 보통 초실절이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초실절하고는 좀 구분이 됩니다. 익은 것을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곡식이 패이면은 보리밭이나 밀밭에 가서 그냥 보면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서 알곡이 딱 패면 이게 보리구나, 밀이구나. 그 곡식이 딱 패일 때 그것을 단으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흔드는 것, 그것이 바로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초실절 하면은 열매이니까 제가 볼 때는 초곡식단이니까 초곡절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이라는 말은요, 개역 성경에 보면 그 맥주절을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맥주절이 오순절이니까 초실절이라고 쓰는 것은 혼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곡절에 부활하실 것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 첫 곡식단을 드리는 것은요,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이 나오면 그 안식의 다음 날, 그것을 곡식단을 흔드는 날이니까 그걸 초곡절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이제 부활절로 지키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금요일날 죽으시고 주일날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 없이 만들어내는 말이에요. 그 말이 지금 아주 공식처럼 되어 가지고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이렇게 예수님 돌아가신 날,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것은 새밤 새낮, 그러니까 72시간을 땅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표적으로 보여주시는데, 72시간이 되려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려면 안식 후 첫날이 첫 시간이 어디입니까? 토요일 날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6시가 안식 후 바로 첫날이에요.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6시에 부활하시려면 언제 무덤에 들어가셔야 됩니까? 72시간 전이면 수요일 날 저녁이죠. 그러니까 수요일 날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초곡절 날 거기서 이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절기는 무엇일까요? 6월절, 무교절, 초곡절,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초곡절 다음에 7번 7일이니까 49일이죠. 49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50일 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부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통치에 관한 일들을 쭉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은 내가 세 가지를 이뤘으니까 6월절, 무교절, 초곡절을 이뤘으니까 이제 다음 절기는 오순절이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떡 두 개로 흔들리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떡이 만들어지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기름이 무엇일까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 중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앞으로 오순절이 되면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름이 바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7절 보면,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지 이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그러니까 오순절은 특별하게 떡 2개를 만들어서 흔드는 거예요. 흔들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걸 요제라고 합니다. 이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시작된 날이 오순절인 것입니다. 무엇이 떡 2개일까요? 사도들이 한 덩어리 떡이 되고 성도들이 한 덩어리 떡이 돼서 바로 교회가 시작된 날,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성도들이 세워진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가 돼서 방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옵니다. 그날 저녁에 사도들이 말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바로 한 덩어리 떡이 돼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바로 동시에 오순절 날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다음 일은 무엇일까요? 나팔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나팔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를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어디에 걸리게 됩니까? 6월절,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까지 끝났으니까 앞으로는 나팔절이 다가올 거야. 이 일은요, 다른 거 생각하다가는 생각이 안 나요. 사순절 동안은 금식하고 오락하지 않고 이거 아무리 해봐야 다음 절 이거 무엇인지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40일을 생각해 보면 오순절 때문에 성령을 주셨지?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러면 즉가다 나팔절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의 천사들 보내리니 그의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들 공중 이 끝에서 저 끝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직접 나팔절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반드시 큰 나팔소리, 나팔소리가 있는데 그때 천사들이 공중에 올라온 기독교인 중에서 이들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딱 모으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 나팔이 몇 번째 나팔일까요? 그 요한계시를 가면은 나팔은 7번째 나팔.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러니까 7번째 나팔에 호련히 다 변화됩니다. 우리가 영의 몸을 입고 죽은 자들도 이제 부활해서 영의 몸을 입고 공중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 그러니까 세상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팔절의 나팔 소리에 주님이 내려오시고 우리도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를 눈여겨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도들과 만나서 하나님 통치를 말씀하셨지? 지금은 통치에 어디쯤 와 있을까? 당장 우리는 나팔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요, 이 나팔절에서 선명합니다. 계시록에서 이 나팔절이 나오는 첫 구절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내가 영으로 주의 날에 있었더니, 이건 사도 요한이 몸은 밤모섬에 있었지만 영으로는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로 가 있었더니 바로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좀 아주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그죠?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큰 나팔소리를 그때 울린다고 그랬는데 주의 날로 가보니까 거기서 시간여행을 해서 주님의 날로 가보니까 그때 그냥 나팔소리가 딱 들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도 실감이 나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볼 때 1장 10절을 읽으면서 사도 요한이 주의 날로 가서 겪은 그 나팔소리가 우리가 듣게 될 나팔소리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나팔소리가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나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그 비밀은 어린 양의 혼인이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나팔절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거기 일곱째 나팔이 다시 나오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이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나팔 이게 나오지만 이 나팔이 무슨 나팔인지, 이 나팔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셨는지 이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아주 실감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곳에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실감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매년 지키는 사순절 때는 금식하고 오락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순절이 시작되는 것이 금년은 2월 9일 날 사순절이 시작됐거든요. 수요일 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종료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4월 2일, 그 다음에 부활절이 4월 9일인데 사순절 시작한 수요일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전통적으로요, 기름진 고기를 배를 두들겨 먹는다고 그래요. 전통적으로. 왜냐면 사순절이 되면 고기를 못 먹거든요. 전통적으로. 물론 사람들이 만드는 절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순절 동안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금식을 이제 다 못하겠지만 적어도 하루에 한 끼 먹는다고 그래요. 그런 금식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슬픈 얼굴이야. 창백한 얼굴이야. 그죠? 그것으로 40일을 지내게 됩니다. 근데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사도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 전에 40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사도들은요, 그 사순절을 안 지켰어요. 그건 그냥 무시해버렸어.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있던 40일이 얼마나 즐거웠던지 예수님 승천하는 거 보면서 아주 기뻐하면서 성전에 가서 그 성령 주실 때까지 찬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죠. 예수님 승천하신데 마가달라방에 가서 거기서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그 성령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가 꾸며낸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사도들이 성전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거기 성령을 받은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기 얼마나 기뻐하게 돼. 예수님을 보내면서 너무 기뻐.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굴 보내면서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해요. 이별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보내면서 그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찬송을 부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다음 단계 일이 우리에게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그 기쁨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기뻐하며 찬송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마가다락방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라고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찬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고요. 누가복음도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마가다락방이라고 그러는데요.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보면 그 마가다락방이 아니잖아요. 늘 항상 열흘 동안 쉬지 않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를 등지고 사는 사람들은 늘 뭐만 봅니까? 어두운 그림자만 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방향을 한번 뒤로 돌려보면 광명한 태양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순절만 바라보고 어두운 그늘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사순절 다음에 나오는, 그러니까 부활한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통치에 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어떤 표정이었는지 기쁘고 설레는 그 표정으로 성령을 기다리고, 이제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됩니까? 나팔절의 큰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우리 당한 현실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 기쁨 때문에 늘 큰 기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7절기 외에는요, 우리가 하늘팔 새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뭐가 있어요? 성탄절, 부활절, 사순절, 매추절, 헌금하는 거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요. 이건 다 인간이 정한 절기예요. 하나님은 이걸 허용하지 않았어요. 7개의 절기만. 그러니까 7개의 절기 중에서 지금 4개는 이루어졌고요. 앞으로 다가올 절기는 3개입니다. 3개는 한꺼번에 와요. 나팔절과 속죄절과 장막절. 그러니까 나팔절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속죄절은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는 것이며, 장막절은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 위해 장막을 치시는 그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곧 새 예루살렘은 이기는 자들이 성령의 기름으로 한 세마포옷을 함께 입은 그 상태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 것입니다. 근거도 없고 어두운 사순절 대신에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보낸 기쁨의 40일을 생각할 때 이제 남은 하나님의 통치의 일들, 나팔절과 속죄절과 장막절 성취를 바라보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기는 자들로 사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한국교회는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금식하며 금욕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 후 한 40일의 행적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절기 때마다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들이 그 말을 듣고 기쁨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그 나팔절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